오늘은 6월 5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체마다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물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 그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지체는 이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이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주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는 달라요. 팔이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몸이라고 하는 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기능을 하지만, 그러나 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다, 분명한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뭐냐면, 세례가 뭐냐면, 세례는 그 당시 요즘 우리나라는 세례를 목사님이 물로다가 이렇게 세례를 3번 주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줬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사람을 물 속에 담갔다가 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물 속에 숨을 못 쉬잖아요. 죽었다는 의미고, 다시 올라온다는 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줬어요. 즉 세례는 뭡니까?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잠겼다, 우리가.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한 몸이 되었다. 다르지만, 지체이지만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함께 나아가는 가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 혼자 건축하는 게 아니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걸 혼자 다 할 수 있겠어요? 성벽을 건축할 때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금장색, 향품장사, 심지어 딸들, 여성들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막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근데 여성들도 나와서 성벽을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몸이 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 볼게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가, 눈이, 손이, 발이 나는 있고 싶지 않아 라고 떨어져 나간다고 떨어져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뭐냐?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으므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고 지체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은 교회인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서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구와 소켓 관계를 아시죠? 아무리 비싼 전구를 가지고 와서 내가 형광등에 달든지, 요즘에 LED등이 있으니까 달든지 해도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춘다고 해도 소켓이 문제가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소켓이 뭡니까? 전기를 연결해 주는 장치잖아요. 전구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위치가 중요하고 서로 하는 일이 중요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교회에. 나는 이 교회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나 교회 떠날래. 나 교회 없으면 좋겠네. 교회 다른 데 갔으면 좋겠네. 이거는요,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구고, 어떤 사람은 소켓이고, 어떤 사람은 전선이고, 어떤 사람은 스위치고, 그런 거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이 들어오냐고요? 안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결됐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볼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여러분, 다 눈이면은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코면은 어떻게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그 몸의 지체를 만드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18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누가 두셨다? 하나님이 지체를 각각 그곳에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가진 것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인 것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주선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우주선을 발사했을 때 폭파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챌린저호 기억하십니까? 챌린저호가 폭발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문제를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엔진 문제가 아니었어요. 엔진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고무링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폭파된 거였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하찮아 보이는 고무링 하나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폭파된 거예요. 중요한 엔진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엔진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날개와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나는 고무링과 같았거든. 그런데요, 그 고무링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셨을까요? 왜 그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 일을 해야만 교회가 돌아가거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감사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충성을 다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